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조용히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주님과 교통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밖에서는 핍박이, 교회 안에서는 유오디아와 또 순두계 두 여인의 분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교회에서 시끄러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쁜 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감옥에 있음에도 기뻤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살펴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소극적인 권유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기뻐하고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삶은 십자가에서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삶, 또 바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으므로 포도와 가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순간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신비로운 연합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신비로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처럼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으며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비결은 세례와 같이 예수님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장사 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6장 11절에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만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속은 예수 안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생명 자체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처리가 되고 새 사람으로 덧입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유권, 우리의 모든 권리까지도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주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이며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와 같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사람을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을 덧입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늘 영양분을 공급을 받듯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늘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늘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그는 충만하였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며 그런 그의 기쁨을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알 수도 또 줄 수도 없는 평안, 이것은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환경에 따라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기분이나 또 감정의 관점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기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임재 안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기쁨을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간용이라는 말은 너그럽게 대하며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서 참아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 간용함으로 대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에게도 우리와 의견이 다르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허물을 들춰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버리고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심판의 그 재림의 심판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속속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지금 억울하고 무죄하게 또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밝히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설령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욕하고 또 정죄할지라도 그들을 사랑과 간용으로서 대하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보듬어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또 사랑으로서 다가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또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또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위를 하면 심은 대로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접한 대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온유함과 인내를 가지고 또 성도들을 용납하고 간용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에게도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함으로 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주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이러한 덕목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또 간용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또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또 그런 소리를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나는 완전히 죽었으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는